해봅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인 거라사인의 땅을 찾아가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이나 벳세다, 이건 갈릴리 서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고 갈릴리 동편은 요단강 동편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이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 뒤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갈 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저도 뭐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 1년간의 짧은 기간이 있지만 많은 파워 인카운트를 경험했습니다. 영적 대결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조상현 선교사님 좀 만나서 번역되는 책들, 자세한 것들도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영적인 대결이 있다. 파워 인카운트라고 선교에서 말하는데, 아무튼 이 두 사건, 영적 대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신앙적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을 태운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다.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사해는 400m가 낮습니다. 마이너스 400m예요. 그래서 이 사해는 가장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혹은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갈릴리도 마이너스 200m인데 사방이 병풍처럼 어찌 보면 고원들이 둘러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이 가다라 지방에 보면 골란고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고원에는 중간중간에 협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곡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것,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에서 탄 배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야, 저쪽으로 가자 해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탄 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입니다.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에 광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배였지만 광풍이 닥쳐왔다.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뜻하지 않은 광풍이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거짓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여러분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 불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하셨어요. 의인 욥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저의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는 혼란과 풍파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큰 격려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광풍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해봅시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 광풍이 몰려왔으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고난과 연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풍파가 밀려올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째, 광풍 가운데 보여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잠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참 평안했어. 우리도 이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진 광풍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그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사명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런 광풍이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고 낙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파도와 싸우다 이제는 끝났다. 우린 죽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로마에 가서 카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전하면서 그냥 음식을 공개하면서 야, 먹고 기운 내라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광풍이 몰아닥쳐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목적했던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뭐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가 병원에 잘 안 가요. 몸이 괜찮지만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보건 신세지지 않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주신 그 사명이 맞춰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끝나면 데려가시면 좋지. 천국 아닙니까? 예.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진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어부 제자들도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큰 광풍을 만나게 되자 이 제자들이 누구를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기도로 깨우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납게 몰아닥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리복드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 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태우고 항해를 하던 배에 몰아닥친 광풍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었기에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리복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 인격체가 한 인격체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됩니까?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풍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아시고 저를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어 잠잠케 한 겁니다. 잠잠하라. 소란 부리지 마라. 해봅시다.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 여러분 모든 자연적 현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바람 분다고 잠잠하라 그러면 안 돼요. 네. 모든 자연의 현상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이 이제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 여자를 해하기 위해서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강 같은 물을 토해냈다.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께 3년 반의 그런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때 광야로 피하라. 구체적으로 어디요? 페트라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시고 보았습니다. 부쉐이라, 쉬펜이라는 야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소알성 발음 밑에 보스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피할 때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홍수를 일으킨 겁니다. 뱀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 설명드려야 되는 건가?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때 위기에 처한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홍수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했어요. 해봅시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켰더라. 여러분 사탄이 자연의 현상, 즉 홍수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서, 그렇죠? 뭐 지진이 났든지 땅을 갈라서 당신의 백성들, 그렇죠? 홍수, 그 물을 그곳에 가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때때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을 보내기도 하고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를 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꾸짖어야 합니다. 잠잠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잠잠하라. 예.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바람과 물결과 같은 자연의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창조의 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하라 하면 그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꾸짖었다고 했어요. 열병을 꾸짖어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과 같은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열병과 같은 질병들도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큰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 떱니다. 어둠의 영들이. 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물결까지도 잠잠케 되고 순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주님의 권세 앞에 모든 만물들이 순종한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 이렇게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풍랑을 꾸짖어서 해봅시다. 풍랑을 꾸짖었다.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을 또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습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아무리 광풍이 몰아닥쳐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 두려워 떨었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나 믿음을 보여야 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할 때에 책망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셔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어떤 믿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 한 사람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생소한 것뿐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야지. 해봅시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면 조만간 뭐 이 땅에 공산화가 되고 문재인이 뭐 빨리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뭐 남한을 이제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몰살시킬 것이다. 막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해. 벌벌 떨어. 어떻게 되냐?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냐? 왜 김정은을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면 김정은이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 그처럼 멀쩡한 사람들도 모기에 물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왜 김정은을 두려워해? 여러분, 김정은을 두려워한다는 그 표현이 성경적 표현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경외해. 그게 우상 아니요?
김정은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선동하는 것들이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태극기 들고 살려주세요, 아베 수상님 살려주세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끔 만들잖아요. 김정은을 바라보게끔 하고, 아베를 바라보게끔 하고, 황교안을 바라보게끔 하고. 여러분, 아베와 김정은과 황교안이 혹은 문재인이 이 나라를 주관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케 하는데. 근데 왜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을 경외합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권세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해야지.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하는 순간에도 내 목숨을 빼앗겨도 왜? 천국 가는 거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이구 공사가 되면 어떡하냐, 김정은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냐. 참 비열 코미디도 아니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라사강이라는 대한 말씀이 26절부터 39절 나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북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라사 이내 땅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로 소개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곳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뭘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까? 예, 이방인이 해봅시다. 이방인이 거주하던 곳이다. 여하튼 이곳에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려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한 남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온전케 하셨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8절을 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배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금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당신이 있으신 사모님이니까 당신의 구원이 나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니. 예,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할렐루야.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건 깨닫지 못했어. 근데 귀신들은 알아봤어.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렇죠.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은 원래 타락천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 용대를 받은 겁니다. 타락천사들이에요. 타락천사들이, 그러니까 타락천사의 우두머리가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 혹은 마귀라고 얘기는 악마들이라고 데블스라고 표현되는데,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타락하기 이전에 이 천사들은 누구를 아련했겠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련한 거예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 거지. 귀신같이 알아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스게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뚜리를 패가지고 뻘거벗겨 쫓아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거룩하신 종들을 알아봅니다. 시시한 놈들이 누군지도 알아봐요. 스게의 아들들과 같아. 형식적인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아무튼 귀신들도 두려워 떨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 예전에 뭐 부흥회 때 뭐 그런 간증도 많이 하는데 어떤 성도의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런데도 안 나가대. 근데 갑자기 그 심부름 온 어린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똥오줌을 싸면서 나가더래요 귀신이. 그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와서 기도하시는데 요만한 막대기로 나가 그러더래요. 근데 어린아이가 들어오는데 불검을 들었더래요. 놀래가지고 오줌 싸고 나간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습니다. 많이 나갔다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돼 있어. 이 지독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귀신이 들어도 그냥 한두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 영어로는 뭐 리전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은 그 당시에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일컫는 단어예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냥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고 그냥 묶으려고 그러면 사람들 해야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겁니다. 근데 일루미나티의 마컴 프로그램인 MK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성도님은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지속하여 인격을 해리시킨 뒤에 그렇게 해리된 인격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리된 인격에다 뭘 심어요? 귀신, 카발라 의식을 통해서 일종의 내린국과 같은 카발라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심어놓고 이 심겨진 귀신을 통해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일루미나티를 꿈꾸는 세상이 그겁니다. 타락천사와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근데 인간이 이 귀신들의 종노릇하는 세상이 저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클럽인데 이곳 출신인 브리트니 스피어스 잘 아시죠? 가수 지금 뭐 40 가까이 됐나요?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곳 출신인데 현재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금치산자예요. 정신적인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중인격 장애라고. 그게 뭐예요? 귀신 들어간 거예요. 여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아무튼 여러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 의학적으로는 다중인격 장애지만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들 가운데도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처럼 군대 귀신, 여러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뭐 선미의 날라리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그게 바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겁니다. 거기 맨 나비가 나오죠?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상징이 나비요. 이렇게 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맞거나 하면은 마치 내가 나비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는 알딸딸할 때가 있대. 그때 귀신을 심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 나비입니다. 거기 보면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그 머리만 있는 흉상들 있죠? 뒤에 쫙 늘어놓고 막 그 앞에서 춤춰. 그게 뭐예요? 다중인격 장애,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고 여러분 부하명예를 얻으면 뭐해?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 팔고 지옥 갈 텐데 뭐 할 거예요? 세 번째, 아무튼 이 귀신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예, 해봅시다.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손,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이 없는 그런 동물이다, 갱이다, 갱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은 장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장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다. 군대 귀신들이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돼지떼 나갈 테니까, 나가줄 테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저들을 무적행에 가두실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주가 되심을 알았기에 드린 요청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시고, 할렐루야. 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가두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을 어디에? 돼지떼에 이렇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귀의 계획을 아셨지만 귀신 들린 남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시고 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거지. 돼지떼로 들어간 이 군대 귀신이 그 많은 돼지떼를 비탈길로 내리다가 갈릴리 호수에 빠뜨려 죽게 만듭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군대 귀신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떠난 거예요. 해봅시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떠났다. 곱게 안 떠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 시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악한 영이 방해한다. 그냥 뒤에 보면 이 돼지떼가 죽고 나니까 거라사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정이 쫓아다니면서 막 바울에 대해서 알려 괴롭힙니다. 나중에 귀신을 내어 쫓아요. 내어 쫓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돼지떼가 호수로 치달아 몰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청했던 이 거라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돼지가 또 죽을까봐. 응? 그거예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거라사 광인이 치료받은 사건보다, 그렇잖아요. 군대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온전케 된 그것보다 돼지에게 더 관심이 많아. 봅시다. 사람보다 돼지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이 구원받는 것보다 물질적인 축복에, 물질적인 소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3박자 5박자 축복,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돼지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돼지떼를 늘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거라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더 큰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까 염려하여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거부했다. 돼지떼가 물살되는 그 모습을 보고 거라산 지방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좀 떠나주십시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돼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지키겠다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나음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를 청하나 제자가 되기를 청했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분명하신 것을 이르게 하시니 저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분명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 그렇죠. 쫓겠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온 성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다 치유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신은 개인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라사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뒤에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할 것 같은데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모르게 여기 소박새를 짓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거기 머물고 싶다. 자기들이 머물 것을 짓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셨어요. 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해봅시다. 돌아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저도 뭐 블로그 생활하다 보면 가끔 뭐 다니던 교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좀 축석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이 있어요. 웬만하면 버티십시오. 해봅시다. 웬만하면 버티십시오. 그래도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좀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럼요. 웬만하면 버티시라고. 웬만하면.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오셔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개인적인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한 차원 높은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인들만 하지만 뭐 교회로서야 목회자로서야 뭐 좀 보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지. 알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할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네. 한참 높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야 거라사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사나운 풍랑이 불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했고, 또 거라사 땅에서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몰살시키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꾸짖어 내쫓아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신 말씀부터 이거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십니다.